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처음 시작되는 말씀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 1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기억나십니까? 야고보는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예, 아멘, 믿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뭘로 증명되는가라고 말을 했느냐면 나의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또다시 말하면요, 내가 어떤 사상을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또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 그것이 내 사상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가 살아가는데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난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에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요, 얼마나 놀라운 잘못된 사상인가는 나중에는 알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그 사상이 자기의 마음의 사상으로 오면서 믿음이 되어가지고 이걸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올바른 지혜인 것 같아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 보이는 자기 육신의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 죽였습니다. 놀랍죠? 놀랍지요? 어떤 놈의 사상인데,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놈의 사상은 어디서 온 사상이고 어떤 놈의 사상인데 그 자기 사상과 생각과 믿음이 틀리면은 그가 내 육신의 부모든 형제든 다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된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은요, 과연 이 세상에서 인간을 유익되게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저는 그분의 말을 따르고 싶은 줄 아십니까? 그분의 그 속성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러브. 다시 말하면 모든 진리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호주에서 막 저도 카톡을 받았습니다. 채널 9에서요, 동성결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숫자가 배 가까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뭐 끝났다라고 누가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결과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 캔버라에 사시는 어느 분인데요, 저는 목사님 이거 뭐 그렇게 실망 안 합니다 이러면서 좀 그 속상함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뭐가 진리냐고요? 예? 과연 저는 염려스러운 건 미국에서는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동성결혼도 괜찮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배우는데 안타깝게도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가 진리인지 도무지 모르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 저는 우리 승자한테도 늘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골드코스트에서 브리즈번에서 자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기가 며칠이 들어가지고 감기 때문에 갑자기 아빠 메디케어를 좀 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왜 그러는데? 어디 아프니? 아예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몸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감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케어를 가지고 아마 병원에 가서 아빠 그래 큰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 잘 먹고 잘 챙기라.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멀리 있다 보니까요, 하는 이야기와 걱정은 거의 다 건강. 너 건강하냐? 잘 있냐? 야, 잘 챙겨 먹어라. 이것이 저도 모르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육신의 건강만을 챙겨서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제가 그러죠. 그때도 전화를 하면서 조금 한 5분 10분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네 육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아들아, 아빠는 더 걱정되는 게 있단다. 그게 뭔 줄 아니? 아빠는 네 영혼이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 아빠는 네 생각이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잘못된 생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화내고 막 분노하고 사랑이 없어져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아빠는 걱정한다. 그래서 아빠는 늘 말하지 않니? 바이블을 읽어야 된대. 에브리데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가 에브리데이 좋은 음식을 챙겨서 닭가슴살을 챙겨 먹고 살찌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느냐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도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육을 위해서 챙겨 먹고 좋은 거 다려서 먹고 좋은 거 뽑아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성 결혼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것이요, 사단이가 이 세상에 임금된 자가, 오늘 우리 야고보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온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단이가 주는 세상의 비진리가 진리처럼 장난질하는, 그래서 사단이가 뒤에서 호호호호 하고 웃고 앉아있는 것 같은, 비웃고 있는 저 멍청한 인간들 봐라, 저 인간들 봐라. 자기들이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놓고,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희한한 논리가 공산주의 사상같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은 공평한 것이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그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보면은 편견이야, 차별이야. 그러면 뭐가 라이트인데,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는 도대체 뭐냐? 정말로 이 시대가 슬프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고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슬픈 것 아닐까요? 아니, 남자와 엄마와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온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럴 필요 없다. 맨과 맨이, 걸과 걸이 살아도 된다. 스투핏하는 거, 스투핏. 그러면 결국 뭐니까? 같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하여 번성하기를 원한다. 같이 말했던 거를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반대로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 50평생을 살아보니까요, 와, 웃긴다, 웃겨. 악한 사단이 세상 임금, 이 자가 하는 짓거리는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룰을 따르지 못하고 모든 룰을 브로큰 시켜가지고요, 모든 인간의 라이프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도록 만들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중에 그 잠깐의 해프닝을 보면서요, 참으로 잠깐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도대체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뭘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모른다. 이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은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이제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답니다.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버는데 왜 내가 돈을 벌지? 왜 내가 돈을 이렇게 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유도 이제는 모르겠네. 보니까 결국 평생을 돈 버는 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버립니다. 뭐 했느냐? 그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은 전능자가 계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허락한 것은 뭔가 어떠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 뜻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진리의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을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여보아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것과 외모는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겉으로는 뭐 어떠한 온유함으로 겉으로는 어떠한 선한 일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여지는 그 일을 할 때에 네가 멘트용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네 속을 좀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네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네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선한 일 해라, 구제사업해라, 뭐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지적하느냐 하면 네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 먼저 보면서 해라. 네 마음속에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결단코 너는 어떤 일을 하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행함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의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 당시 때에 오늘 이 야고보가 지금 이런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당시 때 헬라라는 이 나라는요 철학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철학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중 정치, 대중 정치, 민주주의 정치, 그 민주주의 정치와 왕정 정치는 여러분도 쭉 살아오면서 영화로도 보고 그랬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 그릭 쪽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야. 이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민족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헬라 사람들의 그 소크라테스님이 하는 그들의 철학적인 질문과 철학적인 그 답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 왠지 아십니까? 그전에는요, 왕정 정치 때는 대화가 필요 없었어요. 왕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야 저놈 기분 나쁘다 죽여 이러면 끝장이 났대. 그런데 한마디로 민주주의 정치, 이 헬라의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웅변과 토론과 대화의 그러한 형태로 서로 좋은 것을 찾아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던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배우면서도 교회 속에서 특히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교회의 진리가 많이 왜곡이 아마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은 내가 토론해서 옳다 그르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나의 철학적인 생각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줘야 된다. 진리는 내 신분, 그 진리의 말씀은 변론의 대상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 진리는. 근데 이 철학적인 사상이 충만했던 헬라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진리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겉으로는 멋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서로의 주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 상태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요, 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뭘까라고 볼 때면 내 마음의 상태인데 내 마음의 상태 어떤 것이 과연 내 삶의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문제일까 보니까 내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시기라고 하는 이 마음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시기.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헬라 사람들처럼 막 웅변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변론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들 가슴 속에 그렇게 변론을 잘하고 애를 쓰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에는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 그분이 내신 말씀은 곧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어때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요, 내 삶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변론할 대상이 아닌데, 원체 그 변론의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했던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궁극적인 그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왔나 보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인데, 세상의 것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보니까 그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있다. 육적인 마음의 특징, 사랑 없는 마음의 특징이 뭘까 했을 때 오늘은 왠지요,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면 결국 내 모습은요, 사랑의 모습이 아닌 시기와 다툼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쓴 7가지의 악과 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한탄하는 마음, 이게 시기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에 내가 아주 싫어하고 한탄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 같아요, 저는 저런 사람 같아요 하는데 둘로 딱 두 파트만 나누면 딱 정확합니다. 한 파트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 마음에는 전혀 그 반대인데, 그 반대는 뭡니까 했을 때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다. 쉽게 말하면은 누구든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돼. 존 크리스 소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식이라는 것은 어복을 갉아먹는 좀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류 태초에 여러분 혹시 시기심을 가진 자가 있었다면 누굴까요? 인류 태초에 가인? 어쨌든 창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류라는 표현보다 창조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기심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단다면 혹시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자일 것 같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가 보세요. 그가 죄가 없던 아름다운 천사로 지음받았죠. 와,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천사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사가 타락하다니 그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천사의 마음에 물론 욕심이 생겼는데 이 욕심의 단어와 함께 다른 표현을 굳이 쓰자면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보았더니만 시기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왜 타락이 됐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막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피조물 중에는 최고인 것 같다. 그런데 왜 나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모든 피조 만물들의 공경과 존경과 영광을 한 몸에 받으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렇게 멋진 천사장인데, 나도 누구 못지않게 찬양을 드리는 자, 쉽게 말하면 성가대장인데, 성가대장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는 말이 나도 찬양을 좀 받고 싶다. 나는 지휘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짜증난다. 이 지휘를 해서 멋진 곡을 부르는데 누구를 위해서 부르지? 보니까 하나님 가수를 위해서 한다. 야, 기분 나쁘다. 나도 좀 찬양받아야겠다. 이렇게 시작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대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 시기심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요, 뭇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 내 보좌를 높이 더 올려봐야 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도무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결국은 그 사단이가 쫓겨나서 지금도 늘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요, 자기의 그 시기심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전능자가 원하는 그 뜻은 어떻게 하든 갉아먹어버리고 망쳐버려야 돼. 잘되는 꼴을 못 보겠대. 모든 세상이 가시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꼴을 못 보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꼴을 나는 못 보겠대. 와, 그 사단의 시기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시기심이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전파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와에게 속였던 사단이가 뭐라고 속입니까? 너도 뭐까지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부럽다. 하나님이 부럽다. 너도 하나님 하자.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이 표현 뒤에 왜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뭔가 하나님을 보고 멋있어 보인다. 근데 나는 왜 이래? 하는 열등감이 그 밑에 또 있대. 열등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자꾸 하나님이 알려주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라. 정제, 너는 아빠 집에서는, 아빠의 아들은 그 권한이 대단하다. 왜? 아빠의 프로텍트가 있고 아빠의 모든 공급함이 있으니 너는 어디 가도 기죽지 말아라. 아빠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는 아빠 집에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대단하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시기심을 줬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해가지고 야 너도 그 모양이야 늘 하나님께 도움받고 늘 그 모양으로 벌거벗고 살 거야 야 네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봐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등 해보려고 하고 뭔가가 최고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 바탕에 무엇이 깔아져 있는 줄 아십니까? 열등감을 통해서 시기심을 끄잡아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누구와 대화하다가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 들으면 열등감을 콕 찌르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막 분노하죠. 이 새끼 저게 뭔데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은 희한합니다. 누가 한쪽 방 때려도 어떻게 해요? 돌려들고 누가 오래 가지 않는데 심리를 가지고 그도 달라는데 뭐까지 준다고요? 속옷까지 다 준다.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채찍맞고 무시당하고 막 정처 없이 떠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묵히 전하며 살아가던 그 모습은요 참 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옛날에는 이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더랬지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막 열등 내지는 이 낮은 자리 막 견딜 수 없어하고 남이 무시하는 거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자꾸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많은 수의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것이래. 너는 오직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해서 네가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하고 아무리 네가 삶을 잘 산다 하더라도 네 심령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요란함이 있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네 뜻대로 안 되면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의 어떠한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옳고 그름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누가 미워지는 이런 정상이 더 두렵다. 이게 옳고 그름을 말하다가 어머 저희가 나와 반대네 미운 놈의 새끼 이렇게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마음이요 더 문제랍니다. 우리는 가끔 막 정의를 외치고 옳음을 외치다가 내 말에 동조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열받죠. 이게 가짜랍니다. 아버지는 이건 네가 지금 잘못됐대. 네가 지금 아직 내 마음을 못 배우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 헬라 시대의 이들의 마음과 같은 그래서 옳은 말 함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도록 하려고 하는 아직도 문제가 있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돼.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이것이 결국은 의의 열매, 곧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의 뜻이 옳다고 해도 다툼으로 옳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정죄함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평화롭고 화평함으로 성결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요. 비록 그가 이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하거나 그를 미워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내 심령의 열매를 아버지는 보아라. 아버지는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상태가 늘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올바른 말 했다고 틀린 말 한 게 아니라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올바른 말 할 거라고 목숨을 걸고 다투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아직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꿈틀거리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지금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빼앗아가며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조차도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빛과 소금으로 빛나고 또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아니다. 아멘.